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 계속 이어가는 사랑의 연결고리. 주일에도 고백했지만 처음 설교 준비할 때는 참 이게 정말 이거다 싶은 내용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설교자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사랑을 비실한 개념으로 이 말씀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하신 건데요. 먼저 빚과 선물의 차이 해봤죠. 선물은 받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괜찮지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빚,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를 빚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계신데 1장 14절에서 내가 빚진 자라.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8장 12절에 보면 우리도 역시 은혜의 빚진 자.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 그런 것이고, 이제 복음을 받게 됐으니까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빚진 자니까 육체적인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처음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능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복음을 들은 영적 빚진 자로서 물질로 섬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도 보여드렸지만 이 성경에 이 빚졌다는 단어를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개념이 확실하면 정말 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갚아야 될 거 갚았으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죄송함을 느끼고 송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늦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품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이제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오래된 인물인데 바울 사도랑 연결된 내용을,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한 말에 은혜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내용을 이제 썼는데요. 그런 거예요. 은혜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세네카의 특별함을 보여준다.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기꺼이 갚을 줄 알며 은혜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아낌없이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기쁨으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어차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아무 빚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let the debt remain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니까 반드시 빚을 갚아라. 그런데 사랑의 빚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데 나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빚 갚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꺼이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세상이 그가 꿈꾸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죠.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꿈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재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돌려줘야 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혜 자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갚을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 세네카의 주장이다. 사실 우리가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런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이제 조지 바넷
조지 바넷과 로리 리가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길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한데 1시간이 지나가도록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앞에 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아무도 안 섰는데 갑자기 허름한 복장의 남자가 다가오니까 걱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 부드럽게 다가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서 보니까 그 차가 타이어가 펑크난 거죠. 다른 고장은 없고 타이어가 펑크나서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데 계속 묵묵히 타이어 교체하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말을 걸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살해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살해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은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니 라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과거에 그 역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왔고 다른 식의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 갖고 싶다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 할머니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줬다. 이거죠. 자기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볼 때 기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사례를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가다가 허름한 카페에 들렀어요. 허름한 카페인데 거기에 여종업원이 보이는데 배는 이렇게 나와서 만삭이 됐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 전에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벌써 이제 비를 맞고 좀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그 비가 너울이 젖은 걸 알고 깨끗한 수건을 갖다 주면서 친절하게 섬겨준 거죠.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10,000원, $100 지폐를 크잖아요. 지폐를 내고 그 지폐를 받은 여종어머니 거스름돈을 가지러 카운터에 간 사이에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아무 찾아도 안 보여. 빨리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그 냅킨이 있고 거기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 냅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써 있었을까요? 당신은 내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빚진 게 아니다. 나 역시 그 입장에 있었거든요. 누가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 역시 그대로 당신을 돕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내게 대갚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100짜리 4장이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만삭인 상태니까 여전히 치워야 될 테이블이 있었고 채워낼 설탕 그릇과 서빙할 손님도 많았지만 감사함으로 하루 일을 잘 마무리하셨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누우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메모와 그녀가 받은 돈에 대해 생각한 거죠. 어떻게 나와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까?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이라서 돈이 매우 필요했는데 남편 역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옆에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사랑해, 브라이언 앤더슨. 브라이언 앤더슨 누굴까요?
그 차를 고쳐준 사람이 그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 할머니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요. 저는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죠. 이 브라이언 앤더슨이 할머니를 그냥 기쁨으로 도와주고 아무 사례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 브라이언 앤더슨이 부인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 종업원에게 그야말로 $100짜리 4장 쓰고 음식값하고 해서 5장을 준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 거죠. 제가 그 방송을 준비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세네카가 했는데 원래 인류 사회의 빚은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대요.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나눔의 성격을 지닌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주지만 그거는 때때로 안 갚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가치와 도덕이 사라졌고 결과 빚은 도덕 중립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로 바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어려워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다 자기네 경전으로 삼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에는 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특별한 장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까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실상 내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타자의 노동과 배려로부터 입은 은혜임을 자각한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본디 내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은 거니까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사상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준 거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꺼이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물질로 뭘로 빚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게 사랑의 빚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정말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주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설교를 통해 주님 분명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더 신나게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